예,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의 메시지는 강력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면서 오늘 말씀은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나의 갈 길을 다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가 되었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겠느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상처를 받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복음과 이 율법이 막 충돌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다 감당을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에서 즉 아시아에서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저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이고 신성 모독했던 자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좋지 않는 그 이야기를 했던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붙잡혀 가면서 아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찬스를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부장을 거기에서 만나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손짓을 해 가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을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형들아 이렇게 먼저 외치면서 모든 관중들을 잠잠하게 하죠. 직역을 하면 아버지와 형제된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형제된 사람들아, 나의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라. 아폴로기아스, 즉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스인데 자신을 변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변호하는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 다메섹 도성에 갔던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믿는 우리들은요,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그게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모든 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멋진 간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간증하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간증과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체험했던 거, 자기가 간증했던 거, 이 모든 간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락을 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자기 자신만이 간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험이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의 체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간증해야 될 그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 속에는요,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하고 체험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경험했던 그 진실한 간증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 이것은 이거 일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작은 체험이었는데 이 체험이 나로 하여금 엄청난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카우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입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인데요. 32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이제 어려운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긴장과 부담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어떤 일을 앞두고요, 때로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정신착란 증세까지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런던 템즈 강에 빠져 죽으려고 마차를 탔습니다. 그리고서 자살하기 좋은 곳에 마차를 딱 세우고 강물로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살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음독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웠는데 생전 한 번도 오지 않는 그 옆집 사람이 우연히 왔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입에 해독제를 넣어가지고 다시 또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죽으려고 작정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면도 칼로 자기 팔목의 동맥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칼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이 칼이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이제 못했습니다. 아,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목매어 죽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목을 맸는데 이웃집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 끈을 풀어서 간신히 또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막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전도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자. 딱 한 번만 교회 가면 돼. 이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딱 한 번만 가고 내가 죽으리라. 이 작정을 하고 한 번 딱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지었던 뉴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어요. 그것에 가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곡한 찬송이 무려 67곡이 되었고 이때 찬송가 258장 내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양을 그가 작곡을 한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이 없도다. 이런 그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증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카우퍼가 참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 얼마였는고 하니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가 32살에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 하나를 거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긴 시간이 바로 10년이었어요. 10년 후에 자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감격을 시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을 보시면요, 제가 늘 말씀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한데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손대셔서 간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증자로 세워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서 서로 간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삶에서 무엇을 크게 깨닫고 변화가 되었는가, 기도하다가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신앙생활 중에 체험한 것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다 간증의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의 사건은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체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간증도 참 잘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이 설사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런 왜 간증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도 이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은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지리산 피아골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이것은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런 이방에서 온 유대인으로 인하여 붙잡혀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알려주게 되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세 번이나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22장 간증은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한 상황에서 전한 거예요.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결박에서 풀려나려고 한 간증도 아니었어요. 오직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고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자기를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 2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측이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기관이었던 이 가말리알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완벽하게 터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전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의로움, 그 다음에 신약의 의로움의 차이가 난다고. 이런 구약의 율법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예를 들면 저번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남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를 뭘로 쳐서 죽여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돌멩이로 가져다가 쳐서 죽여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신학적인 복음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고 자 있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제 윌리엄 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은 죽으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줄게 너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 살아만 있어다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간증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설사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버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버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영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서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증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족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 가족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간증하잖아요. 저도 간증할 게 참 많아요. 목회를 쭉 해오면서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모두가 다 간증하게 되면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 실제적으로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살아났다 그랬을 때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력한 간증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지만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신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강력한 더 메시지예요. 이게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증은요, 뭔가 막 부자가 됐다, 병이 나았다, 뭐가 됐다, 이것만 막 이런 쪽으로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바로 뭔고 하니, 이런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커다란 간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끝까지 버텨서 예수를 잘 믿는 간증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간증의 사람들이에요.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약한 것이라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저거 별것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것 아닌 그것이 별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이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랬을 때에,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와 같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이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리더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 당황하며 물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자며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그리고 또한 앞장서서 이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는 다 예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 피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잠시 피하겠습니다. 피해버려요. 그럼 우리 주님도 피하셔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 시간 때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핍박한 예수는 진짜였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도 진짜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만나보고 들으니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런 인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간증을 더 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주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역자가 돼야 돼. 너는 일을 해야 돼. 너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이방으로 너는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가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렇듯 우리의 간증 역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일들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래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저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면 옛날에는 그런 간증들 참 많이 했거든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당시에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목사님, 내가 담배를 내가 잘 피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피워지기 싫었다고. 머리가 너무너무 지긋지긋 아프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그런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처녀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그때 5.18 때였거든요. 5.18 끝나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내가 5.18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가 그렇게 싫어졌다고. 전도사님 왜 그런데요? 그래요. 왜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처녀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까? 막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간증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간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가 실패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실패가 두려운고 하니요, 받아들이고 이제 안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닌데,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복음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담대한 간증을 한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희들 꼭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 전도에 그 위험이 있었고 전도를 위함이었어요. 그런 평생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AD 64년경 네로 황제 시절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순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 이제 너는 참으로 이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이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간증,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도 간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의 메시지는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체험했던 이 간증을 이제 풀어가면서 전도를 하면 참 좋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무리속에 끼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다 나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들켰어요. 이런 옷자락 조금 만졌다고 들켰다, 이게 이제 이게 큰일인가 그러는데 그 당시로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때, 예수님 이 시대 때는 다른 사람들의 옷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함부로 그냥 옷자락을 막 끌어내거나 막 잡아당기거나 뭐 그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더 했어요. 들키게 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야, 돌멩이로 때려, 매로 때려,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 만났는데 예수님께 내가 들켜버렸구나. 자기는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제 내가 벌을 받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이제 그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때로는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간증자가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참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지금까지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그 박해의 사건 속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저렇게 저 나쁜 놈이 그 위대했던 스데반을 죽는데 보았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다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간증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를 잘 믿도록 하게 하는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이 여기고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사실대로만 간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간증의 메시지는요 강력한 거예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메시지로 인하여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한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고, 하나님, 내가 더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없겠습니까? 또 이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간증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티게 되고 환난을 이겨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평안의 역사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증의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주를 만났던 것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의 힘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는 것, 참으로 우리가 알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려서 함께 예수 믿어 구원 얻는 평안의 삶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342장을